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보혈을 지나.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서간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서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졌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매년 한 차례 의례껏 지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죽었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모욕과 모진 고난을 참고 받으셨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는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많은 제약 속에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할진데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싸늘하기만 한 세상 속에서 냉정하기만 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코로나가 방해를 하여도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과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충만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눈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옆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이 질병의 고통 중에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질병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세상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목사님 사역에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위하여 늘 힘쓰는 찬양대원들의 삶에 늘 기쁨의 찬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6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함께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음악의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10세 때, 10살 때 양친을 여의었고요. 또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큰형의 가족 수가 늘어나자 자립해야 했던 바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홀로 생활하며 루터파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의 합창 단원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역사에 남는 주옥 같은 수많은 교회 음악과 바로크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곡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항상 곡을 마무리하고 끝부분에는 S, D, G라는 약자의 사인을 했습니다. 그 약자의 뜻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의미입니다. 모든 곡을 작곡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깊은 영성으로 한 곡 한 곡 작곡을 하였고요. 또 매달 귀한 칸타타를 작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바흐는 당대의 유명한 작곡자 텔레만과 크라우프너보다 훨씬 저평가된 그저 지방교회의 음악 감독에 불과했습니다. 바흐가 생을 마감하고 그의 이름도 그 지역에서조차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바흐의 음악을 다시 세상에 알려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바흐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이 스승의 서재에서 엄청난 칸타타 곡을 발견합니다. 잊혀진 바흐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복원시킨 그 곡이 바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음악의 정수라고 불리는 마태 순환곡을 멘델스존이 다시금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바흐의 음악을 세상에 다시금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흐는 당대에 유명하지도 못하였고요, 숨겨진 인물이었지만 늘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교회 음악에 온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멘델스존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결국 그의 이름을 다시금 부활시켜 오늘날까지 위대한 작곡가로, 역사에 길이 남는 작곡가로 칭송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숨겨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드러난 믿음의 사람과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소수의 제자와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반경, 즉 말씀의 반경, 예배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끝까지 남아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남아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따랐느냐가 이 마지막 순간을 판가름합니다. 우리는 평범할 때, 또 좋을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리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그런데요, 직장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불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신앙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우리가 손해보고 헌금해야 될 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교회의 힘든 일, 어려운 일, 땀 흘리는 일, 그 누구도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장로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집사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권사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그 자기 존재가 드러날 때, 이익이 있을 때 이래봬도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장례식을 살펴보면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그 당시는 수치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 중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의 시체를 방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로 잘 감싼 후에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돌무덤에 시체를 안치하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모래바닥에 안치하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시체들을 매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동할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누가 건장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다고 해서 빌라도가 시신을 순수히 내어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들깨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깝고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이때 숨겨진 한 믿음의 사람,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요 지명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북서쪽 8km, 약 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태생 자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신도 좋고요, 혈통도 매우 좋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자기의 돌무덤을 내어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기관이면서 정치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요, 영성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사건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아마도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숨겼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배후에서 예수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은 다수의 합의에서 전원일치로 하는 판결입니다. 이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흔적도 없고 숨겨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나는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대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고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더군다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했다면 빌라도가 과연 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을 다 도망가서 못 잡아서 안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제자들을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감히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할 수 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상황이요, 기독교 영화에 보면 영화 작가가 아리마대 요셉의 심리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말하러 갈 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도 다 빼앗길 수 있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직분도 박탈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런 독백을 하면서 그 영화 장면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왜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그를 왜 사내들인 공의의 높은 지위의 의원직을 주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그를 왜 지금까지 숨겨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이 나서면서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이 숨겨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회자되고,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이익을 볼 때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 때, 어려울 때, 희생할 때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시험 중에 유대인들의 이야기,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왜 주시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을 달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때 아브라함이 재차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만방에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다. 여러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손해봐야 할 때, 내가 희생해야 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방에 알려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으로 세상 만방에 마음껏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끝절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든 여정을 지켜보았고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해서 그 시신을 가져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고 세마포를 고이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돌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 앞에 끝까지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에 앉아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그 무덤에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고 충성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향유를 끝까지 가져다 부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숨겨진 여인들을 보십시오. 다 불가능한 여인들의 상징물들입니다.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과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을 보면 오늘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을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 무덤 맞은편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 밑에 여인들의 이름이 온통 마리아뿐일까요?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왜 성경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본래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는 메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메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 패역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패역한이 바로 메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바꾸면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누나이지요. 모세를 배신하고 예수님께 반역하여서 문둥병에 걸렸던 여인이 미리암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미리암, 메리라는 말의 파생의 어원을 보면 마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 불순종하다, 배역하다, 패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메리에서 나왔고 메리라는 이름은 마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쓴 사람, 쓴물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 밑에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여인들이 다 마리아, 마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감격함으로 노래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수륙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불평, 불만,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쓸데없이 모세를 따라와서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샘을 만납니다. 그 샘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 나뭇가지를 들어 그 샘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쓰다. 여러분, 도대체 그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당귀 아닙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래에 성취하실 예수님의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보아라, 다 쓴물 같은 패역한 인생이 아니냐, 다 마라이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던져지게 되면, 십자가가 던져지게 되면 너희의 인생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마라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향유밖에 바를 수 없는 존재이고 저는 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 인생은 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라의 샘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에 30년 전쟁이 벌어진 시대에 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44세 때 한 교회에 부임하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유럽을 휩쓴 전염병 패스트 때문에 5 아이 중 4을 잃고 그 부인도 결국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생에 걸친 고통과 슬픔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면서 62세부터 신앙시를 쓰기 시작하여 123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통일 찬송가, 지금 우리 새로운 찬송가 말고 이전에 예전의 찬송가인데요, 통일 찬송가 18장 내 영혼아 곧 깨어를 작시한 게르하르트 목사님입니다. 이 찬송시 3절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고난 받을 때나 또 줄일 때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공궁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공고하시네. 여러분,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마라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가 그의 인생 마라의 샘에 던져지게 될 때 찬송시 4절은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 다 어찌 기리랴. 내 주는 높으시고 그 이름 귀하다. 나 비록 비천하나 나 주의 것이니 또 영원 무궁토록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그 어떤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환희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향유밖에 바를 수밖에 없고 통곡밖에 할 수 없는 혹시 마라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마라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안심하십시오. 무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쓴물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인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의 쓴물에 던져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마라임을 철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이 쓴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에 던져져 단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희생의 자리, 그 자리에 주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수고하는 단물의 인생을 살아내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늘 주님 곁에 십자가 밑에 거하며 마라의 인생을 고백하며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헌신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예수 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또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께도 샬롬 축복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성찬 키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에 십자가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 그리스도인과 또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현지 주민들 생계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원금 뜻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함께 하나봉사회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9역 김현수 씨, 이귀화 성도 장남 김창록 군과 이단비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아산터미널 웨딩홀 8층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1조 감사 1000번째 세계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어둠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희생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고하고 희생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